성탄절의 역사 추적 두 번째 시간,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추적이 뭐였어요? 세상이 요란하고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는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샤가랴와 엘리사벳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하셨고, 또 그 아이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낳게 하셨다라고 누가가 데오빌로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편지한 내용,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샤가랴에게 나타났던 그때 이후 6개월 후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났다. 그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리아를 딱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받는 거죠. 예. 약혼한 사이에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건요, 우리는 야 참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돌 맞아 죽을 일이라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나도 이해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누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난생 처음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오해받을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새 역사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룰 수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돈 많이 받을까, 또 어떤 직장을 잡는다면은 그래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청와대 출입증을 가지고 오면요 그 대단한 거예요. 나도 그 청와대 출입증을 한번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야 그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청와대를 그 출입증을 가져야만이 경비소를 통과하잖아요. 그 출입증 보셨어요? 네.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그 따님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나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이렇게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는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잔디밭에서 이렇게 또 파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을 하는데 그 따님은 거기서 속기사로 일했던 분이에요. 속기사.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발소도 청와대에 필요하잖아요. 예? 경비도 필요하고 구두닦이도 필요하고 식당에 주방 사람도 다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무서운 가운데 그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는데 시편 84편처럼에는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새해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멘. 감사해야 돼요. 연말 되면은 혹시 나를 직분에서 떨어뜨릴까 이래서 뒤에서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로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수많은 교회, 대단한 교회들이 많은데 창조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또 저 몽골의 백두 예루살렘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만만하니까 할만하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겼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이 과실이 항상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나가서 시편 65편 4절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또 30분 예배를 땡기는데 이야, 이렇게 탁 우리 교회는 꼭 공수 특전당 같아요. 일반 병들은요 막 질서 잘 안 잡혀요. 특수부대는 변화에 따라서 잘 적응하는 게 특수부대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연세가 많이 든 사람들은 차이가 뭐냐면은 참 적응력이 좀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은 몸도 둔하고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좀 둔하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 쉽게 잘하잖아요. 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조직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아멘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딱 하나님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딱 하면은 틀림없이 일을 이룰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 오늘 간증한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주가 일을 하셨다. 아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아멘. 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다시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 너 선택된 거야. 세상에 처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31절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라. 아멘. 그래 얼마나 놀라겠어요. 응? 아니 지금 약혼한 상태고 나는 지금 내가 알잖아요. 전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잉태해서 그것도 예수님을 난다니, 이야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우려할지 웃어야 할지, 큰 충격 속에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새 역사 창조가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는 천배만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멘. 그걸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뭐 그것 때문에 뭐 실경이하고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약혼한 사이예요. 나는 요새 뭐 그 오빠를 어떻게 설득해요. 뭐 이래저래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딱 쿨하게 아멘, 아멘.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종이오니까 나를 말씀대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와 유사한 체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영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내가 거기에 처세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스탠스, 그 입장, 또 행동, 행보, 믿음의 행보는 바로 산중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내 입장과 내 처지를 이해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은 엘리사벳, 이분은 아주 경건하신 분이요. 그리고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늙은 할머니가 임신이 됐다는 것을 들었고, 이분만큼은 내 이 영적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어떤 영적 사건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갔다면은 그게 다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한다면 더 놀랄 것이고, 자기 부인에게 한다면 펄펄 뛰고 난리나. 당신 정신 있냐 없냐? 어떻게 얻은 아들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은 정말로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집안채를 마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 네게 바쳐라, 이런 계시가 온다면은 여러분은 안 올 가능성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온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죠. 옛날에 이돈 장로님이 이제 그런 간 적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속 타는 마음. 그래서 아침 일찌감치 준비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 어깨에다가 나무를 장작 더미를 치우고 올라가잖아요. 그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겠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생긴다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으시고 입 닫는 분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모세도 역시 그 장인 어른의 양을 치다가 저녁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왜 불이 안 사라지는가? 희한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무슨 일이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들었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인데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모세도 얼마나 참 막막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자기는 나이가 80이 됐어요. 나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아멘 하고 그리고 나가는데 그 장인한테도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찬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나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이야기를 장인이 듣고 이제 손주 볼 겸해서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진가로 그 이드로 장인이 왔잖아요. 모세가 그간에 쓰던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장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구나. 이드로 장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대단하구나. 10가지의 재앙을 끌어내고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밤이 지새가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서 이야, 네 하나님은 진짜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체험과 이 사실들을 증언할 때 안 믿고 완악한 사람들도 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밤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를 향해 절하고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것을 그 아버지도 있고 형들이 있는 가운데 얘기할 때 형들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박해를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뒀더라. 왜 그래요? 아버지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베델에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거기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미션이 있다. 그것을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서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얀 양떼를 가지고 얼룩거리 점박이 막 이래가지고 거부가 되어 돌아왔던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이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더라. 때가 되니까 꿈이 현실이 됐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됐대요.
84년 1월 30일 29, 30, 28부터 제가 저기 수원 밑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3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개척에 대한 소명을 줬어요. 개척에 대한 소명, 너 개척해라. 얘기는 길지만 아무튼 소명을 받았어요. 뭐 거기서 하나님 성령님과 이런 교통이 있었는데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이건 뭐냐 이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더더군 우리 형님이 이제 제 그 신학교 다니는데 또 학자금을 댔으니까 공부를 마치든지 장가를 가놓든지 뭘 또 개척을 한다고 하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얘기를 다 구구절절히 할 수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하기 100번 1000번 잘했죠. 그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한 그 결과가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보, 믿음의 행보는 천사의 그의 미션을 받았을 때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한테. 왜요? 그분만이 자기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느 날 다 정리하고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자 우리를 위해 탄생한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자. 자기들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자들 셋이 훌렁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귀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여정을 성경으로 보면 그 기간이 약 2년이 걸릴 전이에요. 다 자기들의 업을 뒤로 하고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보통 일 아니죠. 이러한 믿음의 행보, 따라 믿음의 행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으실 분이 또 세례 받는 나는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세례 받지 세례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감성금을 100만 원을 드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감사금은 한 5만 원이나 하면 되지 뭐 많으면 10만 원이나 하면 되지 뭐 무슨 건축도 아니고 100만 원씩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부흥회 때도 어느 가정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2,500만 원을 헌금하는 게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경제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를 영접했던 그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줬는가.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 41절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아멘. 나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감동.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영접하는 거, 그리고 이 마리아의 태에 지금 6개월 된 이 세례 요한이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과 영으로 통해가지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올 때 내 태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영적인.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시면은
영적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인식. 이성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다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을 못 봐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만 가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한 체험은 뭔가 하나님의 영적 계시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사람. 예. 특별히 여성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성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어머니가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둘 중에 반드시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 위대한 인물 뒤에 요셉이라는 엄마,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지도자 배우에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의 여성들 뒤에 그 인물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여성들이 있다는 거. 예. 성경의 과부 사렙과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브리스길라, 아골라, 뭐 당연히 이 브리스길라가 다 협조해서 남편의 동의를 끌어냈겠죠. 루디아, 바울 사도 딱 왔을 때 딱 영적으로 느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쫙 세례를 받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 교회가 시작되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내 생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실에도 반드시 그 믿음의 여성들, 믿음 좋은 분들 그 뒤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훌륭한 인물이 있고 훌륭한 자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옥토와 같은 말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엘리사벳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46절 오늘 요절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있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 중요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네가 그대로 믿으면은 내게 복이 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리에서 자유였던 날선 검보다 더 열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슬을 찌고 마음에 숨은 것을 다 드러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감동된 말씀 여러분에게 딱 올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 성경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감동 올 때 믿음으로 탁 받아들여. 주여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옛날에 처음으로 개척하고 4년째 예배당을 치세요. 84년도에 개척하고 88년도 88 올림픽 때
그때 참 너무너무 열악한, 어디 가서 이렇게 융자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물이 있어야죠. 담보물이. 땅을 산 그 땅은 이미 다 담보물을 잡혀서 4천만 원이나 우리가 끌어안고 샀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딱 있어요? 귀에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일본의 후쿠오카 거기 가서 BC 카드 하나 가지고 와서 60만 엔을 007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거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단에 제가 저녁에 기도할 때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줘서 너를 부른 이가 나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딱 그때 그래, 하나님이 앞서가서 논문을 쳐서 부시고, 그게 뭐겠어요? 딱 생각해 보니까 은행 금고. 여러분들이 은행 금고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 뒤쪽에 가면 다 은행마다 금고가 있어요. 금고. 그 금고를 열어가지고 주겠다는 그 말씀을 난 딱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을 이제 통역을 시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카드 하나 가지고 뭐 서류 주는 걸 사인을 사인했더니 바로 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게? 돈 없다고 탓하지 마세요. 뭐가 없어서 지금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땅을 매입할 때도 그 IMF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이 땅 매입할 당시에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여기 땅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배포하면서 주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희가 곧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역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돈이 어디 있어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명동에 국민은행 본사가 있어요. 명동에 본점. 내가 거기를 가봤잖아요. 3명이서 그냥 신용으로 보증을 해요. 3사람 10사람이 뭐예요? 30명이지 30명. 그냥 보증을 하는 거야 자기들. 4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잔금을 다 치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때 당시 있었던 증인들도 있고.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 태안에다가 거기다가 산을 깎아가지고,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일반적인 건물 해봤지만은 산을 깎는 이러한 작업은 처음 해봤는데 토목공사가 보통이 아니더만. 야, 완전히 그 산 비탈을 다 까냈더니 트럭 중에서 제일 큰 덤프 트럭이 뭐냐면은 앞사발이라는 데 처음 들어봤어요. 큰 앞사발 트럭으로 1000대를 퍼냈어요. 여기 윤집사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관리했던 사람들이. 내가 몽골 선교 갔다 오니까 이게 1000대 나가가지고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예배당 지려는데 예배당을 질 돈도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는 믿고, 여호수아 1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개척하라면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8,700만 원을 헌금을 일시불로 해가지고 그걸로 다 짓게 만드는. 나중에 그 숨은 깊은 사람이니까 언젠가 간증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면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당시에는 다 꿈만 같은 일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성적인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들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
옥토 같은 마음에 딱 떨어져서 믿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자해서 마르다가 함께 가서 마르다가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 죽은 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마르다가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실라 우리 오라버니 살 줄 믿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현재 돌을 옮겨놔. 냄새가 나. 돌을 옮기려고 그 문태에 돌 틈으로 가보니까 막 썩은 냄새가 막 풍풍.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거기다 뭐라 합니까?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르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오라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따라하십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에도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밤이 밤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힐 만한 곳은 다 뒤져봤어요. 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같이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제가 새삼스럽게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년 우리 교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툭 떠오르면서 바로 몽골의 헤시바 선교센터의 클로즈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거기는 가보시면 알지만은 광야잖아요. 광야. 응? 저 다운타운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그냥 주변에 아무 집도 없고 우리만 떨러머니 강가에 있어요. 거기에. 예? 왜 거기다 세웠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소리 질러도 뭐 옆 사람 안 들으니 좋긴 하지만 또 밤에는 또 위험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곳인데 거기에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바로 옆에다가 도로를, 포장도로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광야의 길 내신 하나님,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잘 들으세요. 바로 여러분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다, 여러분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 땅 옆으로 2차선 4차선 도로만 나면은 그 땅 쓰면 이전의 땅하고는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골에 있는 그 땅들을 논밭 옆으로 4차선 길이 나게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코로나 끝나고 하니까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강도가 지나간, 또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쟁터를 방불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일이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가 이래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46절부터 5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종의 비천함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세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 마리아 저희는 정말로 복받은 여자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리라고. 우리가 수년 전에 성지를 가 보니까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예배당에서 세워졌는데 거기 가보니까 세계 각국에 와서 그 방문객들이 다 거기다가 메시지를 써놨더라고요. 아, 마리아 이분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 수태고지라는 것은 천사가 너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계시한 그곳에다가 이제 딱 이게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예. 세계 천의 각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리아가 예언한 대로 이후로는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보겠다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어떤 감동을 일으켜 주실 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로와 혹은 격려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탁 받고 취하고 믿음의 행보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